오늘 말씀은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실현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구원과 종말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함께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구원이고 종말은 종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종말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정도로 그냥 구원과 종말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과 종말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단지 이 정도라면 이것은 정말 얕게 아는 것이고 이런 이해 속에서는 여러 종류의 오류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구원과 종말에 대한 이 관계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문제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현세를 제대로 살아가는 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종말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현세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종말성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주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좀 이 구원과 종말, 그러니까 구원, 실현된 종말로서의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풍성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보는 훈련을 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역사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단지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아니고 역사는 단지 인간 자유의 확대 역사도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구원사를 그 중심에 두고 흘러가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인류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구속사, 구원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중심에 있음을 늘 상기하면서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였어요. 계속 구원자를 기다렸죠.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삭의 외침이 사실 구약의 계속적인 외침이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구원자의 오심과 함께 이 구원자의 오심과 함께 그 약속된 복된 종말 또한 함께 약속되어졌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과 함께 종말의 세상을 기다려왔습니다. 항상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과 세상 종말의 그 평화의 샬롬의 그 세상에 대한 약속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가 오시고 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중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중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시는구나. 처음에는 구원을 위하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위하여 또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종말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재림과 연결해서 재림 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원자의 오심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구약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딱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중적이었고, 그래서 보니까 종말은 재림 때가 아니라 사실 초림 때 이미
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그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라는 그 표현은 이미 종말의 세상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마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멸망시키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으니 너희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아 회개하고 항복해라 라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말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라는 이 요엘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라는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였고, 구원자가 오셨고 구원이 성취됐으면 종말이 온 거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된 단순히 그 정도 수준에서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를 얽매였던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내세에 있을 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몸이 지금 이 현 세상으로 침입하여 들어온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존재하게 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부활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 우주적인 의미, 아주 커다란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피조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 증거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좀 이렇게 약간 눈을 열고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과 종말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많은 경우에 본문을 그냥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는 뭔가 새 것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정도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충분히 파악한 것은 아니죠. 더 전체적인 종말과 관련돼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그 안에 실현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세상이 이미 그 안에 실현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 우리에게 실현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증거입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그렇게 또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증거입니다. 요거를 한자로 하면 우리가 신천지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좀 이상해지죠. 우리가 신천지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증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존재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들은 그 자체로 예창조의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실존적인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이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새로움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그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옛 세상이 다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져서 사라지고 불에 타 녹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완벽하고 완전한 뭔가 수리해야 될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완전함,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함으로 완전케 된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새로움이 바로 너희들의 새로움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엄청 새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뭐라고요? 새롭게 됐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가버렸다 라는 거죠. 이전 것. 즉, 이 현 세상에 속한 일들은 지나가 버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 다 불태워질 것들, 낡아진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인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현 세상, 이 땅 가운데 속한 일들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전혀 얽매일 게 없어요. 얽매일 이유가 없다. 하나도 없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했든지, 너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너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든지 하나도 얽매일 것이 하나도 없다. 너가 어떤 실수와 어떤 연약함으로 그때 넘어졌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면서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거 가지고 얽매여서 살겠어요? 네. 안 살죠.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뭐 기억이 아예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뭐 거기서는 이제 리셋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그 땅에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에 속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주님 오시면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 가면 그렇게 살겠지, 그때 가면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미 이제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으니 이제 그 얽매이지 않는 삶, 이전 것들은 다 지내보내는, 이렇게 다 떠나보내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이 땅에서 옛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과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라고 오늘 선언하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도 보여줍니다.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저주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옛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됐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옛 세상에 대하여 더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해가 작으면 작을수록 옛삶과 이전의 삶들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실현된 종말로서 우주적인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구속을 이루시는 그 크고 위대한 사건으로 우리는 구속을 이해해야 돼요. 그 구원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한 개인 하나하나를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그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여러분, 이 큰 능력이 들어오는 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옛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본질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이 능력이 들어오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역전관계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이 그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침입하고 침투하여 들어온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은 단순히 질병 고쳐주고, 그냥 여기서 그냥 단지 질병이 고쳐지고, 단지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그 정도 수준 안에서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이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지배자시며,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그 이름의 능력을 말하면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사실 보라, 새롭게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실존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힌트를 주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17절이고요. 앞에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사도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용어가 보증입니다. 우리에게 이르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이 아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계약금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약혼 반지를 지칭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약혼 반지가 결혼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처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혼 반지 같은 것이고, 결혼 반지죠. 우리에게 주신 계약금 같은 것인데, 이 아라본이라는 이 말의 특징은 내가 얻을 것에 대해 미리 그 일정 부분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앞으로 누릴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미 앞서서 미리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것이 아라본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또는 우리에게 이미 먼저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성령께서 오는 세상의 원리로, 오는 세상의 영으로서, 지금 그 성령님은 오는 세상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요, 오는 세대의 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오는 세상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으로부터, 옛세상의 욕심의 원리로부터 자유케 돼서 사랑의 원리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관계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맺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는 세상의 열매죠. 그 열매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미 여기에 실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사람들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보증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온다. 이런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온다.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오는 세상의 영이시오, 오는 세상의 원리이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증거가 없는데, 아니, 성령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 보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세, 오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의 어둠을 찢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절망을 찢어내시고, 우리가 그냥 어두운 캄캄한 밤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옛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그냥 우리에게 주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옛세상의 어둠을 찢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우리는 회심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 그 세상은 오고 있고 지금 이미 임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오는 세상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말은 오는 세상의 피조물이라, 새하늘과 새 땅의 피조물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는 피조물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종말을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관계 안에서 크게 보고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는 세상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세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된 세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그 교제를, 화목 속에서의 사귐과 교제를 오는 세상으로 미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오는 세상의 화목을 우리는 현재 그걸 다 누려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더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은 이 땅에서나 지금 우리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원리적으로 동일한 화목이에요. 달라진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양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누릴 화목함에 우리 그것을 기대하죠. 그것을 기대하죠. 지금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나 거기서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은 그 완전케 된 그 화목,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화목, 그 화목을 우리가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오는 세상으로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이 사겨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세상에서도 종말이 실현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호의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고 계시며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 신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 사랑의 친밀함이 없어요. 사랑의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랑의 친밀감이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이 맺는 이 사랑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기억과 함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선대하심, 은혜와 은총들을 더 경험할수록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이 감사와 감격은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님, 저를 주께서 어두운 밤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 오는 세상을 지금 현재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섬김은 감사와 감격입니까? 아니면 그저 단순히 두려움 속에 있는 종과 노예의 그것입니까? 이 감사와 감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가 구원을 잘 모르고 있기는 한 겁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지루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누리는 화목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지루한 명령입니까?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도, 대가를 치러 가면서도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죠. 예배 또한 그런 겁니다. 예배는 억지로 수행해야 하는 지루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며 사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종말의 관점에서 실현된 종말로서의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얻게 되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는 세상이 온 거고 이 세상은 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막 공로나 어떤 이 세상 안에서의 이런저런 애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안에서 지금 근본을 놓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은
이 땅에서의 여러 사건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등에 의하여 바뀌거나 영향받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며 내가 이후에 나 죽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되게 이상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지금 오는 세상이 이미 실현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오는 세상이 실현됐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지금 오는 세상의 영으로 보증으로 지금 내 안에 주어지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라는 질문이 되게 이상한 질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이 구원의 위대함, 이 구원의 큰 구원이 왔다라는 이 사실은 구원의 확신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이 땅에 도전하고 이 땅에 충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이 실현된 종말로서의 구원을 가진 사람은 새롭게 관계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내는 모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결국 오는 세상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는 세상을 현재 살아내는 삶, 그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고 정의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때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신자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선행이라고 하죠. 신자의 삶은 선행으로 규정지어져야 되고 신자의 삶은 선행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뭐가 선행이냐? 신자의 선행과 불신자의 선행은 공통적인 것이냐? 그냥 이에 대한 선행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작아질 때에 선행에 대한 이해도 그냥 작아져서 선행은 신자와 불신자가 공유하는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에서도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어떠함을 아는 이 그림 안에서 선행에 있어서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신자의 선행은 오는 세상에 있을 가치로 현세를 살아내는 것. 오는 세상의 그 가치, 그것으로 현세를 살아내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의 선행과 불신자의 선행은 외면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외면적인 것으로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위하여, 영원까지 남을 것을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영원히 남을 것, 영원에 빗대어서 오늘의 선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20대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그의 말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대한 신자, 이 실현된 종말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라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시 잠깐 후면 불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금 살아내는 우리는 그 실현된 종말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영원한 사람들은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 주와 복음이죠. 교회죠. 무엇보다도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교회를 위하여. 신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개나 돼지나 짐승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개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개가 아마 있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개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개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 땅에 없는 사람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사람은 없어요. 네.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사람은 다 이 현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존재는 오직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사람이 그런 존재임을 알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존귀와 가치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자고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그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종류의 삶을 선택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리 주와 그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난리치고 환호하고 호들갑을 피우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환호를 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게 막 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이렇게 대단한 가치를 하는 것들이 결국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똥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신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환호에 속지 않고 여전히 종말의 말씀과 구원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통찰하며 그 안에 남을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하여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바로 거기 그 영원한 것들,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버림받은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주와 복음과 교회와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정착하려고 안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순례자와 나그네로 명명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안타깝고 땅을 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교회가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보이지 않을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국이 있는 양,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우리의 나라인 양,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해야 될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결심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결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앞절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지금 우리가 계속 5장 보고 있는데요. 보증이신 성령님 말씀하고 나서 7절에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장 7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결심은 우리 안에 어떤 애씀입니다. 애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심하는 것이 힘들고 그 결심한 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서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이 되죠. 하지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를 보는 직관이며 통찰이에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는 어디까지 봐요? 지금 자기가 노인 될 것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죠. 거기까지는 보이니까 노후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노후는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대비해야죠. 뭘 준비해야 돼요? 사후를 준비해야죠. 사후를. 왜요?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분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보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되죠. 왜요? 이것은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 그냥 이 결심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이런 뭔가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충돌하는, 뭔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거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해 주신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믿음 이렇게 하는 결심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말씀이 이게 실제고, 천국이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저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여서 그것에 빗대어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물론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서 우리는 육체의 싸움으로 인해서 결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 믿음의 결심의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물론 맞습니다. 결심이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뭐 결심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결심할 때조차도 우리는 미지 속에서, 뭔가 정해진 것이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종류의 그런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확실한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려는 결심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확실한 것을 지속해 나가려는 자연스러운 결심이라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결심입니다. 뭔가 중립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결심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보고 있고 그것이 맞는데 이것에 대항하고 있는 육체의 원리와 육체의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하고 씹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의 큰 스케일, 이 말씀의 위대한 그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이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날에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 지금 이 옛세상 주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옛세상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그 안에서 시작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직 우리 안에 새로워지지 않은 부분, 몸이죠. 몸의 구속,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까지도 새롭게 돼서 전 존재가 새롭게 된 자로 주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고 잠시 잠깐 후면 눈 깜빡하면 우리는 이제 그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눈 깜빡하면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우리가 주께로 가든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든지 인생은 짧습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 보배로운 믿음, 직관, 통찰, 하늘을 보는 이 눈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안에 보증이신 성령의 새 생명의 원리를 가진 자로서 오는 세대의 생명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옛세상을 이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